인카운터를 같이 다녀오신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로. 안녕하세요. 제가 또 저번처럼 또 써놨거든요. 그래서 쓴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카운터 다녀와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카운터 때 캔디로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인카운터를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인카운터 첫째 날, 둘째 날까지도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할머니께서는 모든 식구가 각자의 종교를 믿고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인카운터 끝나고 멤버 미팅을 하는데 줄리 사모님께서 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섬겼고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믿지 않은 할머니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서 감동적이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 진심이 더 전해져서 마음을 열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할머니가 결국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역사해 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더 생생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일찍 깨달았다는 게 정말 감사했고 주님 밖에는 붙잡을 수 없던 상황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옥같이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옥같이 사는 삶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 지으면서 자신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어렸을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자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죄 지으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랑인지도 몰랐고 주님 사랑보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왔더니 불안함과 공허함만 생겼던 과거들, 주님 안에서 모든 해결책이 있고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로 깨달아졌습니다. 또 저 자신이 가장 불쌍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속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한 게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게 느껴졌고 인정하기 싫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과 아직도 계속 죄짓고 부족하고 악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매번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고 부서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서 답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주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니까 얼른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고 더 가까이 가서 저의 더러운 것들 감당되지 않고 아무리 혼자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느낀 거예요. 저희가 예표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예표라는 단어가 어렵죠. 저도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인카운터 갔을 때 제 설교를 듣는 한 분께서 근데 예표가 뭐예요? 그랬는데 내가 답을 딱 못하는 거야. 헷갈려가지고 슬라이드가 예표가 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예표는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예표란 단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예표란 말을 자꾸 할 거니까 익숙해지자는 개념입니다.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꼭 일어날 일을 미리 한번 본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 시리즈 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표를 보면서 진짜 이런 비슷한 게 생기려나 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첫 번째 예표로서 아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 한 명이 죽어서 우리 모두 구원을 받냐. 이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까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담이 예표였다는 거야.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농작을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려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때 아담 마음 속에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을 낳았어.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나중에 셋도 낳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인이랑 아벨은 제사를 막 드려요. 다 배워서 드리는 거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말해준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너네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당연히 전했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건 뭐 나중에 저희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 가인은 또 떠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셋을 낳아요. 세 번째 아들이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셋과 에노스 사이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식을 엄청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마하랄렐을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도 낳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몇 년 살죠? 8, 90 살죠. 그것도 의료가 발달해서 조선시대만 해도 60을 넘기면 잔치를 했어요. 장수했다고. 근데 저 때 몇 년 살았다고? 930.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셋은 912. 다 900살 넘게 살아. 마할랄레라는 애는 895세 살고, 에녹은 갑자기 300살만 살아. 365세. 왜냐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이렇게 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늘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승천. 나는 그래서 원래 이 예표 시리즈로 에녹의 저 승천을 휴거로 연결해서 저는 그동안 계속 배웠고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 에녹의 승천이 휴거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의 해석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짧은 거지. 다음에 무드셀라는 969세에 삽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걸 보니까 엄청 살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라멕 다음에 노아에 대한 내용이다. 노아. 일단 저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배운 바를 말하자면, 신학교에서 배운 바를 말하자면, 제가 우리 지난주에 그 창조할 때 지구를 주변에 물띠가 있었다 그랬죠. 이 물띠가 있을 때 안에는 이 비닐하우스처럼 안 좋은 그런 자외선 이런 건 안 들어오고, 물띠가 있으니까. 비닐하우스 안에는 겨울에도 좀 따뜻하죠. 복사열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보고져 되고, 그 효과가 지구에 있었을 걸로 추정한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생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저렇게 오래 살 만큼 살기가 좋은 때였다고 해요. 근데 노아 때 이제 홍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에 물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두르고 있던 물이 떨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노아 뒤로는 사람들의 수명이 현저히 줄어버려요. 그리고 오늘은 그 물을 떨어뜨린 그 홍수가 어떤 예표인지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본문은 신약에 나온 베드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지난주에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여러분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말로 다 설명할 겁니다. 자, 노아 홍수라는 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죠? 홍수가 물이 그 위에 있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물도 떨어지고
지구 안에 있는 뭐 용암 같은 거 있죠. 지구 안에 흐르는 마그마 같은 거. 그것도 나왔대. 그래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물은 다 온 거야.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데 바닥은 끓었대요. 용암 때문에. 어떤 뭐 상상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그것을 자식들한테 전했다, 안 전했다? 전했다. 근데 아담부터 꽤 오랜 시간이 들어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이 죽은 다음에 조금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아담이 살아있는 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다 900년만 이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담을 실제로 봤다 안 봤다? 봤다. 노아는 못 봤다. 근데 당시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었대. 가르쳐 줬는데도, 아담이 전했는데도, 아담이 버젓이 살아있고, 버젓이 살아있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믿은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믿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해버리십니다. 물로. 자, 홍수천년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 통해서 그 홍수를 잘 피한 다음에 노아의 방주란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방주를 타고 그 홍수를 이렇게 잘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땅이 다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땅으로 옮겨져서 8명이 옮겨 살아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 자식 낳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 아담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또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담 죽은 다음에 노아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물로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물로 죽었으니까. 그리고 노아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노아가 자식들한테 홍수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아담도 했는데 아담은 그건 다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막 살아가지고 죽었어. 노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전 세계 200부족, 이 부족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기 전 버전을 말하는 거예요. 200부족한테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대요. 바벨론은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니까 바벨론에는 그 전설이 있는 거는 이해돼. 그리스도 근처니까. 근데 브라질, 하와이, 중국, 뭐 미국 인디언, 이집트 그 전설이 다 있는 거야. 노아가 가르쳤나 봐. 정말로 하나님 안 믿고 했더니 물로 심판하시더라. 이 일이 정말 있었더라. 라면서 노아가 다 가르쳐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 살았고 전 세계로 퍼져 산 사람들이 홍수 얘기는 워낙 큰 얘기를 계속 했나 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건 아마존에 있는 벽화인데 벽화 길이가 12km랍니다. 1.2km, 12km 헷갈려요. 저 숫자 약한 거 아시죠? 근데 1.2km만 도 엄청 길겠죠? 왼쪽 여기에 이게 물이야, 물. 물난리가 난 거를 벽화로 남긴 거야. 아마존이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대충 생각해요. 거기랑 멀다 안 멀다? 엄청 멀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산 거예요. 그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국이나 이런 청교도들이 콜럼버스가 미국 땅을 발견한 다음에 미국의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그 인디언들 문화들을 보다가 인디언 문화에 보이세요? 물에 빠져서 방주 같은 거 막 져가지고 막 하는 거 보이죠? 좀 잘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해가 다시 떠가지고 다시 살게 됐다라는 이 내용이 얘네들 문화 기록에 남아 있었대. 이거는 그래도 다 서양인이잖아. 서양인들이니까 지들끼리 성경 그거 뭐 믿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한자 되게 약하거든요.
이게 배주자래요. 배주자. 이게 배주자래요. 이건 배선자래. 우리가 뭐 선박선, 여객선 하지 않습니까? 배선자래. 선자가 배주자에다가 8팔. 아까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 8명. 8명이 입구. 입구는 사람 입수인 거예요. 사람의 입수. 배에 8명만 사람 입이 있었다라는 게 한자 배선자래. 신기하죠? 아마 노아가 자식들한테 열심히 가르쳤나 봐. 아담이 에덴 동산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 안 믿고 나는 믿었는데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휩쓸려서 죽은 큰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살아면 어떻겠니라고 자손에게 엄청 가르쳤고 워낙에 큰일이었으니까 또 아담 때는 아담과 하와 말고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당신들만 봤잖아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뭐 꿈 같은 전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본 거야. 8명이. 사람이 많았다가 8명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마 열심히 전했었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도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천국 갔고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럼 답은 뭐겠어요? 노아 때 홍수를 배운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더 이상은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조선 땅에는 이제는 노아의 홍수 얘기가 전혀 완전 잊혀진 땅이 된 거죠.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전하지 않아서 조선 땅에는 더 이상 복음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우리 땅에는 복음을 전파받은 적이 없는데라는 핑계는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우리는 누아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누아. 남아프리카에 있는 호텐토토라는 족속들은 온 인류가 한 조상에서 파생됐다고 믿고 있고 그 조상의 이름이 노래요. 노. 하와이는 누 가족만 구원됐다라고 전설 속에 믿는 데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홍수를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걸 알고 오랜 기간 살았는데 아담 때 점점 더 이상은 신경 안 쓰고 뭐 지금 당장 뭐 하나님이 우리 안 내쫓네 하면서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노아의 그 모두가 죄인인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노아 이후로도 전 세계가 이걸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명확하게 벽화로도 남기고 제가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슨 글로 쓰여져 있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돌판에 당시 옛날 문자로 쓰여져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전 세계 그런 유물들에. 근데 한국도 분명히 이것을 아는 자손들이 와서 정착했을 텐데 더 이상 홍수 없네 그러면서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겠죠. 그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200년 전에 뭐 300년 전에 뭐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순신은 없었잖아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전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믿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받았던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서에 통해서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이것이 심판에 대한 예표라는 건데 왜 앞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요거 잠깐 설명을 들어야 전체의 큰 그림이 보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딱 생겨서 있었을까? 태초 전부터 있었을까? 답이 뭐였죠? 태초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의 처음, 태초라는 그 개념, 시간, 장소의 처음 개념을 붙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 계셨다니까 그 전에 뭔가 있었던 거야. 그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을 섬길 종의 신분, 자신을 섬길 부려먹을 불일 신분으로 천사들을 창조했답니다. 그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들도 많이 나눠주셨대. 근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를 선택했대요. 이건 무슨 말 이번에 아까 수정자매가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선택권이 있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기 싫지만 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구나.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논문을 쓸 만큼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 컵을 너무 좋아해서 컵이 로봇이라 쳐요. 이 컵한테 넌 날 사랑해야 돼 주입해놨어. 그럼 얘가 저한테 종원아 사랑해 하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나 사랑하는 거지. 정말 나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제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전심으로 또 제가 좀 이렇게 한 것을 용서도 좀 해주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해서 나한테 사랑한다 표현해줄 때 내 기분이 컵이 나한테 말할 때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훨씬 더 좋겠죠. 왜냐면 그거는 우성사모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저의 그동안 잘못이고 뭐고 부족한 다 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그 위에 두는 선택을 한 거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로봇들과 함께 있는 걸 원하시지 않고 선택권을 줘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지를 준 겁니다. 변질될 수 있는 여지. 우리의 변질과 부서짐.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부서졌다. 그 여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의 선택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선택 때문에. 조선에 복음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지 때문에. 사탄들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로봇처럼 섬긴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을 섬기길 원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줬고 천사 중에서 천사 장인애가 있었어. 천사 장이 천사도 등급이 있거든요. 제일 높았던 애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를 붙잡은 거야. 그래서 변질됐고 천사의 3분의 1이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단, 귀신, 악한 영 다 그 3분의 1들을 말하는 거예요. 등급이 레벨이 다르니까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기 한국에서 이게 번역할 때 지옥이라는 단어 썼고 이 지옥이 어디서 온지 보니까 영어에서 hell, 지옥이라는 단어 썼더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뒤에 가는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우주 안에 그들을 가두셨어. 이들은 이 우주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지옥이 있으면 그 지옥으로 가는 걸로 결정된 애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사과를 먹었을 때 이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된 사단의 종, 죄에 묶여있는 종,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로 결정된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걸로 결정된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가기로 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신학적인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세장을 용서하지 않으시고의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된 이 범죄한 천사들, 사단의 무리들과 함께 지옥 가야만 되는 그 상황으로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거야. 건지지 않으시고. 근데 누군 건졌다? 하나님을 믿는 8명만 건졌다는 거예요. 노아를 포함한 8명. 예표라 그랬어요. 예표는 뭐라고요? 반드시 일어날 일. 지금 우리는 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뭐 심판이 있을 거라는데 뭐 심판 있으면 뭐 언제 오셔 언제 오시고 뭐 심판은 뭐 우리 다 그냥 구원해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아십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큰 죄 안 졌는데 나는 그래도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노아 때도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자기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표로 남기셨다는 거야. 반드시 일어날 일, 믿는 자만 남고 모두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예표로 경험하고 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 인카운터 갔는데 구본남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님 제가 어제까지 부산에 있다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에 오셨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어제 갑자기 가가지고 가게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주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 와서 잠깐 있다 올라갔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어저께는 갑자기 내려갔다 왔다는 거야. 왜냐니까 지난주까지 괜찮으셨던 민주 사모님의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 왔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진짜 인카운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부산에 자기 안 믿는 가족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 부산교회에서 본인이 구목사님이 인도하는 걸로 인카운터 할 수 있게 이 교회 공간 좀 써도 되냐고. 그럼요. 공간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하고 서포트 할 테니까 하자고. 약간 경각심이 생겼나 봐.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게 뭐라고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예표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만 남기고 안 믿는 모든 자. 안 믿는 자들이 착하게 살아건 말건 상관없이 안 믿는 모든 자는 다 죽는 일이 있었다. 베드로가 그런 예표가 있었으니 너희도 그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심판은 적당히 있지 않을 겁니다. 홍수 제가 그랬죠. 지구로 둘러싸고 있던 그 물의 띠가 다 쏟아진 거라고. 다 쏟아졌으니까 누군들 살아남았겠어요. 과학자들 말로는 곤충들 정도는 살았을 거래. 곤충들과 어류들. 근데 육지에서 숨을 쉬는 애들 중에서 살아남으면 없었을 겁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조선시대의 이순신은 뭔 죄냐? 하나님을 알았던 이순신의 조상이 그 땅에 전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은 뭔 죄냐? 우리가 전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적당히 봐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야. 이분의 공의하심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건데 홍수보다 더 심할 거라는 겁니다. 적당히. 성경에 보면은 이 온 우주 전체가 다 무너져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 심판이 올 건데 이순신이 복음을 못 들은 이유가 있겠죠. 전 세계 200 부족들이 그 노아 홍수의 그 기적 그 사건을 나름 열심히 전했는데도 끝까지 전달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사실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게 전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여러분들도 다 여기 오실 때 싫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화 받았을 때 불편하고 싫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순신이 죽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 형사 남지 않은 이유는 전하지 않은 자의 자유의지 때문이었답니다. 3월 10일 날 우리 인카운터 시작하는데
지금 확정된 사람이 제가 봤을 땐 두 분이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누구나도 다 좋으니까 우리가 이게 예표를 배웠으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건데 특별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제가 혹시 가능하면 같이 만나도 드리고 같이 전도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순신의 조상들처럼 다른 많은 민족, 다른 세계 민족처럼 저장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잘 전해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